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언니가 2주 동안 아웃 오브 타운 저 중요한 일로 나가게 돼서 제가 이 자리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고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깊은 은혜와 아버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들이 혼을 뚫고 영혼에 새겨지고 영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도 이렇게 또 전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또 말씀을 좀 쉽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말세이고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오늘 밤이라도 오셨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 시간을 맞추고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그걸 떠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생각할 수 없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온전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릴레이션십이거든요. 관계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내 주위에 먼저 가정에서부터 나의 남편 혹은 아내, 나의 자녀들, 그 모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주위에 연결시켜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대상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한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준다는 게 사실 물론 입으로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을 주의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은 모든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성경을 대할 수 있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가정에 한 권 정도는 성경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성경들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이 성경도 진리이고 그래서 정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진짜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갈급하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부한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찾아보면 그 안에 다 답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다른 책들처럼 그렇게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정말 꿈틀거리는 역동하는 힘이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편재하신 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려는 마음 그 중심에서 있고 이 말씀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거? 이 성경은 사실인가? 이 성경은 정말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실인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중심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하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직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
또한 그냥 귀로 그냥 귀동냥해서 그냥 예수라는 분이 있대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성경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BC 160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해서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AD 100년에 그러니까 1세기 정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허위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거짓이야, 무신론자들, 사단의 사람들이 사단에 그러니까 속아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성경을 거짓이라고 증명하려고 덤벼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변화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읽으면은 그 생명이 들어가거든요. 읽기 시작하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중학교 때 그 배너라는 영화를, 단체 영화를 보러 가서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진리라는 것을 저는 그냥 제가 깨달아졌는데 그건 저의 깨달음이기다 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는 진리를 사모했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에 갈급했었고 정말 이 세상에 어린 나이였지만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저는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그 배너라는 영화를 생각을 해봐서 배너의 작가가 사실은 무신론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북 전쟁 때 그는 장군이었고 유명한 장군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천재적인 문학가였다고 합니다. 그 월리스 루이스라는 사람이. 근데 그분이 무신론자이고 자기의 친구, 아주 회의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비평적인 자기 친구 한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이 성경은 거짓이다, 허위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에 걸쳐서 정말 유명한 도서관에서 그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는 가짜고 성경도 허위다. 그걸 증명하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한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챕터의 원장을 마무리하고 세컨드 챕터를 쓰는 도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왜냐하면 이 허위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책을 쓰면서 이 살았고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팍한 심령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배너라는 영화가 그 소설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너라는 소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속에 사람한테는 전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냐면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DNA 속에 뭘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너는 영원히 살게 돼 있어 라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DNA 속에 이미 영원히 살려고 하는 마음을 그냥 프린트 아웃, 그냥 거기 속에 새겨넣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지금 현대 과학이 너무나도 발전됐죠. DNA를 변형시키고 DNA를 조작하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뭐 테드 강연 뭐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걸 지금 과학으로 연구하고 있고 이미 이 두뇌에다 칩을 박아서 그렇게 하려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그런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영원히 산다는 어떤 그런 무의식 세계에서 잠재의식 세계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일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인들이 그렇더라고요. 노인들이 나 빨리 한 80세 90세 나 빨리 죽어야 돼 그런다고 하죠.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죽는 게 나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 제가요 몸이 엄청 많이 아픈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내일이 정말 보장되어 있을까? 그렇게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목숨이 붙어있지만 나한테 내일이 돌아올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누워서 맨날 그걸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죽음의 문 앞에 딱 서니까 준비 안 됐더라고요. 저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한순간에는 정말 이제는 가는구나 딱 했을 때도 주님 저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좋은 천국이 정말 가는 게 막 익사이링이 돼야 되잖아요. 너무 기뻐야 되잖아요. 죽는 게. 근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본심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또 회개하면서 내 믿음이 내가 점검해 보니까 완전히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 속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면서 찾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한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고 그 마음을 사탄도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과학자들, 의사들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만약에 하나님을 이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은 다른 쪽에서 사용해서 영생하는 법을 추구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곧 정말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666이 올 건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칩도 박아야 될지 몰라요. 그게 666 그걸 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머리에다 두뇌에다 칩을 박으면은 이 기억력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끄집어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DNA도 다 파괴시켜서 조작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정말 진리는 딱 하나이고 성경대로 될 것이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셔서 이제는 심판주 예수님의 초림은 사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전도서라는 그 성경책을 통해서 사람의 전도서 3장이에요. 만사의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때고 또 믿어야 할 때고 회개해야 될 때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들에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이 성경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에서 창세기,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모든 율법이 나왔고 성경의 모든 이 신약의 말씀까지도 정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내놓으신 거예요. 네가 대신 가서 죽어라. 그 길밖에 죄를 범한 이 인간을,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이 인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데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은, 우리 아들 되신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들의 마음의 양심을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으시고 양심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어린아이,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 3살짜리도 양심이 있거든요. 저도 애를 셋을 키워왔지만 우리 애들이 만약에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눈빛이요 흐려져요. 그리고 엄마를 제대로 못 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짓말 했다는 걸 언어로 그게 거짓말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 성경은 유대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 우리들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언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이 통할 수가 없잖아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기록하게 하시고 그걸 읽혀서 우리 지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말씀과 법을 자꾸 익혀주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또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그 모든 전심을 쏟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고 이스라엘을 샘플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죠. BC. 예수 안 믿는 사람 BC가 뭔지 아세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이에요. 기원이라는 말은 예수님부터 딱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대예요. 우리가 서양역으로 BC가 있고 AD가 있어요. BC는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뭐냐면 Anno Domini 그 뜻은 The Year of the Lord. 예수님,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해. 그래서 지금 AD 2023년이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뒤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기원이 시작됐고 그러고 나서 2023년이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불교인도 다 알고 불교인도 지금 이 시간 밖으로 나갈 수 없죠. 오늘이 뭐라고, 만약에 불교를 믿는 사람, 몰몬을 믿는 사람, 무슬림을 믿는 사람, 당신의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만약에 2000년 8월 1일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00년 흘렀고 8월 1일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소리예요. 자기가 인지하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토리도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진실이고. 그러면서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 속에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양식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은 10계명에서 더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613가지로 나누죠. 그러는데 이걸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거를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지킬 수 없죠. 613가지 중에서 600가지만 지키고 13가지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안 지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어떡해? 아무도 구원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의 죄, 모든 여러분들의 죄, 인류의 죄를 다 내가 네 대신, 우리는 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식상으로 사형수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죄, 저런 죄, 사기, 질투, 마음속에서 누군가 미워해도 다 죄예요. 그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가서 죽이지 않아서 그거 살인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하고 수근거리고 질투하고 뒷얘기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죠? 그거 다 내 기준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요. 그럼 우리는 사형수라고 해요. 로마서 1장에서. 근데 내가 사형수인데 내 대신, 네가 사형수지만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너는 그 감옥에서 내가 끌어내줄게. 보석금이 1만 달란트였어요. 사단이 나를 합당하게 내 죄 때문에, 마음속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하얀 거짓말도 죄입니다. 그 모든 죄들이 다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를 얘기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 노동자가 군인이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돈을 다 모으는 거예요.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래서 그 돈이 다 모아서 모은 금액이 16만 년에서 20만 년 동안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모은 그 금액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1만 달란트를 십자가상에서 내가 사단한테 죄 때문에 딱 사단이 나를 합법적으로 딱 잡고 있는 거야. 옥에 가둬놓은 거야. 이 땅에서도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거 다 지금 왜냐면 감옥에, 사단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몸은 자유하지만 영혼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갇혀 있어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나를 딱 억압하고 있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명예가 있다고 정말 행복합니까? 자기 자신의 가슴을 얻고 진단해봤어요. 건강을 잃으면 미칠 것 같죠? 자유함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사단이 나를 합법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다가 나중에 형이 집행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을 형 집행을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대신 보석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보석금이 1만 달란트예요. 그거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네 대신 사형수가 될게. 너는 나만 믿기만 해. 그러면 너는 자유야. 그 감옥에서 너는 풀려나는 거야. 어둠에서 풀려나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에 대한 그 정말 은혜를, 우리가 뭐냐면 1만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탕감해준 빚이지만 그것은 죄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16만 년에서 20만 년 동안 쌓아놔도 쌓아놓은 그 죄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가 선의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그것을 다 없앨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분이 내 대신 돌아가 주셨을 때 보혈 피로 은해서 완전히 그게 삭제가 된 거예요. 딱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라 너.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 당했다. 그 소리예요.
이 예수님이 하필이면 구약에서 노뱀을 다뤄놨죠. 그 십자가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윗절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광야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먹었잖아요. 어린 양을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먹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의 변화를 이루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날 때 이미 그 집안의 강도가 들어가든 도둑놈이 들어가든 살인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그 집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해줬어요. 유월절 장자의 멸망하는 데서는 구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분들의 인격이 전혀 변한 건 아니에요. 단지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믿음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장자를 멸망시키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다시 반석을 쳐서 신령한 물, spiritual water, drink.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걸 마셨다고 해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죠.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고 만나,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떡을 먹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혼이 정말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믿음만을 붙잡아야 되고 영의 음성을 따라서 영의 생각에 순종을 해야 되는 상태가 광야의 시간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번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누구나 믿는 사람 광야 생활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광야 생활 때 거기는 뭐만 있냐면은 믿음만 요구되는 데예요. 우리가 땅을 경작할 수도 없고 육신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서 먹을 것을 먹는다거나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지금 물이 없어서 마라있은 물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사건이었고 모든 게 그랬어요. 반석에서 사건도 물이 나와야 되는 사건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사건이었고 양식이 없었을 때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너 믿음으로 유월절 통과됐지? 그러면 이제부터 너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는지 네 믿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돼.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입술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그래 네가 입술로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믿어.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람은 믿죠. 사람은 깜짝같이 속고 깜짝같이 믿어요. 이것도 우리가 워낙 연극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가면을 수없이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카멜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완전히 얼굴빛도 바뀌고 그냥 성품도 때로는 그냥 정말 세상에 없는 것까지 좋은 사람이었다가 또 자기 유익이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되면 완전히 그냥 정말 무서운 형상으로 변하죠. 우리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너의
그 진실을 보여줘봐. 내가 다뤄볼 거야, 저울에. 네가 저울에서 기울어지는지 내가 볼 거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내 진짜 믿음이 하나님 앞에 테스팅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광야에서 합격한 사람이 바로 정말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도 정말 이 심각한 상황 우리도 우리한테 다시 한번 점검을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너 시험해라. 점검해라. 너 자신 테스트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에서 인격이 광야에서 인격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내 혼이 영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유월절을 지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집중해서 십자가에서 집중해서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의 욕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생겨나는데 너는 너 자신의 마음 욕구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너는 따라갈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나의 모든 전심을 드릴 때 그때 성령님이 나를 왜냐면 성령님은 the helper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계속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내 속사람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 혼에서 지금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나는 씨름하고 있는지 내 자신과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영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이 스피릿 하면 영이 어떤 거지? 어떤 음성이 들려져야 영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바로 영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말이 아니라 영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면서 내 자신이 원하는 거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울고 부르짖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있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만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모르는 모든 사람도 제가 또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2장에서 그래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율법을 주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양심이라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혜예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동등하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일반 은혜예요. 햇빛도 공기도 산소도 모든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율법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양심에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주신 거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율법을 몰라도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게 왜냐면 도덕과 윤리의 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5계명의 땅의 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늘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죠? 수직이죠. 십자가로 얘기하면 수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그래서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모든 사람도 그냥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저버리고 살면서 부모에게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하다 보면은 양심이 화인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다 십계명이에요. 그거 우리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알고 있거든요. 국민학교만 나와도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 그냥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린아이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십계명을 안 배웠어도 성경을 안 봤어도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계명을 양심을 속이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막 불의하고 싸우고 거짓하고 싸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 찾으세요.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은 겉으로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 내 눈, 이 인간의 눈은 너무나 거짓되어 있거든요. 소리도, 들리는 소리는 너무 정말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육신의 귀로 듣는 소리는 거짓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그것에 의해 사람들을 내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악한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일 거야.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살인자 살인자들도 그 사람도 회개하면 주님 앞에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이 양심을 붙잡고 씨름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것을 보고 또 씨름하고 애통하고 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세요. 저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거든요. 배너를 통해서. 그리고 저는 부모를 제 마음속에 항상 부모가 하는 우리 엄마나 아빠가 하는 얘기를 저는 되게 순종을 많이 했어요. 불순종하면 제가 불편해서 견디지 못했어요. 제 마음에서. 그런 게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주님이 저는 그 모든 부분을 제가 행동 가운데서 나쁜 행동을 했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이 했죠. 그렇지만 제 중심을 보시고 제 속에 진리를 사모하고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 같지. 정말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진리를 정말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그분 보고 계세요. 그런 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분이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다른 신들은 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우상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를 가지고 밥도 해먹고 불도 떼고 그러면서 그런 나무를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어 신이라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무한정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얄팍한 눈과 귀와 생각과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한정시킬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곰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일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한테도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양심을 잘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싸우고 씨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근데 왜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말씀을 쓰셨겠어요? 가짜 빛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막 부채질하고 채워주는 거야.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명예도 얻게 하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도 받게 하고 사람들이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 없어.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돌아보고
정말 성품도 너무 좋고 학벌도 좋고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교만,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교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지 않는 척 할 뿐이에요. 어떤 교육으로, 어떤 지성으로 자기를 그냥 포장하고 있는 것 뿐이지, 딱 끄집어내서 마지막 자기의 그 밑바닥을 드러낸 상황이 되면 그 교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냥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회개하고 엎드려질 뿐이에요. 물론 똑같이 교만한 모습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내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 장군이 7번 계속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소망을 붙잡고 나는 병이 나을 수 있어. 나는 완전히 치료될 거야. 7번째 완성하면 나는 치료될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내가 아직 습성이 내 몇십 년 동안 길들여진 내 혼이 변화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그래. 네가 언약만 꼭 잡고 있어라. 네가 언약만 붙잡고 네 갈 길로 가지 말고 나만 장구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만 있어. 그러면 내가 언약대로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새롭게 만들어줄 거야. 새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할 일은 그 언약을 붙잡고 나를 부인하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나한테 일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도 주실 거다. 특별한 은혜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그 믿음으로 계속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성품을 거부하고 내 성품을 따라가지 않고 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주님의 정확한 때에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철로 역정 꼭 보십시오. 철로 역정은 너무나 귀한 책이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 크리스찬이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애굽을 버리고 떠나서 그 여정을 가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그 여정을 지나서 그 크리스찬이 정상에서 자기의 등에 짐이 탁 벗겨지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그 시간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다시 돌아가지만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꼭 명심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이 세상에는 더 어떤 곳에서 소망이 없어요. 어떤 거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평강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평강이에요. 돈이 없어도 평강이고 명예가 없어도 평강이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예수님 꼭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씨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